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나름대로 또 치열하고 또 부지런하고 그런 일주일의 삶을 각자 다 사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 지혜를 얻고 또 무언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와 비추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이때에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요즘인데 이번 주간에는 또 비까지 저희는 이렇게 또 화창한 날씨이지만 또 위쪽에는 또 비가 아직까지 내일까지 또 300mm가 예고되는 것 같아요. 큰 피해까지 이렇게 안겨주고 근대사에 있어서 인류는 정말 멈추지 않고 발전하고 또 발전해 왔지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구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정복되지 않은 것이 없고 달까지도 우주까지도 정말 정복할 기세로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또 비가 이렇게 또 많이 오고 이런 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있다고 하면 확실히 아는 것은 한 가지 있죠.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마지막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의 과정에 우리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인가는 사실 우리가 알지 못. 그것이 우리가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궁금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의 일을 통해서 이번에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서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또 내 주위가 또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오면서 또 반면에 많은 것들을 또 잃어왔죠. 잊어버리고 잃어왔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서 어느 순간 잃어버리는 것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역사 가운데도 개인적인 역사도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도 중간중간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마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겠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순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기치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길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렇게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되뇌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동산 안에 머물러 있던 때가 가장 편안하고 또 행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때에 사단은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갇혀있지 말라. 왜 그 안에 갇혀있냐? 그 울타리를 뛰어넘으면 더 좋은 세상, 더 넓은 세상,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안에 갇혀있느냐고 계속 꾀이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만큼 될 수 있다. 아담과 하와도 그 꾀임에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그동안 누렸던 모든 평화가 다 깨어집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가장 큰 평화를 누렸던 때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즉 하나님의 구속 아래 있었을 때, 그때가 가장 평화로웠던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누누이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얻게 된다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이 우리를 고민하게 할지라도, 우리를 방황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때든지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어느 때든지 그것이 종살이든지 감옥에 있을 때든지 어느 때를 막론하고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과 동행함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형통의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옥죄어오는 이 상황 속에 이 현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백성들이 소리 높여 이렇게 통곡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그 앞장에 보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 가나안에 도착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0명을 뽑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정탐하러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과는 다 알죠. 어떻게 해요? 10명 중에 8명이 안 된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백성들이 다 좌절하고 그도 그럴만했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무수한 죽음의 고비를 다 넘겨서 하나님이 가라시는 땅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 때문에 다 좌절하여 그 순간 소리 높여 모든 백성이 통곡을 하며 밤새 울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죠?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니고 또 정말 당장 죽게 된 상황도 아닌데 뭐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그저 부정적인 보고 야 어렵겠다는 그 이야기 하나로 들려오는 그 소리로 인해서 좌절함, 낭망함, 이제는 끝났다,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체질화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감사한 것은 즉시 잊어버리고 무언가 일을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기서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무슨 말?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말입니까? 소리입니까? 우리도 지나면서 그런 얘기하죠. 아유 죽겠다.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사막에서 물이 나게 하고 말이나 되는 일을 통해서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8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의 모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부정되는 것. 예. 그리고 다 절망하여 밤새 통곡했다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긍정적인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해댄다 하더라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렸다는 것. 이미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주신다고 했다고, 그죠? 약속하시지 아니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말은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론 똑같은 의미이긴 하겠지만 조금 더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불기둥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아무리 그들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실 것이라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렸다. 우린 죽었다. 다 필요 없다는 거.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러할 때가 있죠. 문제가 내가 만나는 그 일이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믿음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일단 어떻게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겠다. 우리가 먼저 앞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대치하게 되었을 때 골리앗이라는 최고의 장수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꼭꼭 숨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믿음보다 더 커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우리는 살면서 계속된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그것을 기억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래도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그것을 알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되는 거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쉽고 빠른 방법이 아닐지라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죠. 그 어리석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무엇으로 고민합니까? 남들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부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 너무 수확이 많아서 자기가 가진 큰 곳간을 채우도 남았다는 것.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이죠.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고민하는 겁니다. 뭘로 고민합니까? 다 채우고도 남아서 이 넣지 못하는 곡식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거예요. 이 아깝다 고민. 이 어떡할 거야. 다 큰 곡간을 채운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지 못한 그 곡식으로 인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론은 그래 이것을 다 부수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이 곡식을 다 채우자.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연한은 오늘까지 있대. 아무리 내가 뛰어나게 깊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 사람을 이끌어 어리석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여기서 어리석다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부족하여 무엇이 없고 모자라고 잃어버린 것이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일이 내가 생각하기에 해결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내 마음대로 되어가는 아니든 내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든 세우지 않았든 지금은 평화롭든 평화롭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너는 형통의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너는 형통의 길을 벗어났다. 지금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큰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의 삶에 하나님이 빠지면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와 같이 될 것이라. 요셉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망한 삶이었습니다. 이미 잘 사는 사람의 삶과는 행복한 사람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볼 때는 동떨어져 있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왜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결국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 위기를 은혜의 기회로 바꾸게 되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맨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려운 때입니다. 요즘은 정말 힘든 때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매주 그렇게 시작한 것도 참 신기할 따른 이런 일도 없었죠.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을 때 그것이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어떤 작은 촌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 촌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 10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9명은 유대 사람이었고 1명만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같이 있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따로 살았지만 그 길로 이렇게 이렇게 직접 가면 가까운 거리를 만나지 않으려고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접촉을 꺼려했는데 그래도 10명 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환자니까 병자니까 그 아픔을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어려움들을 같이 나누어서 같이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이 이렇게 같이 다녔죠. 그러다가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 멀리서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동안 많은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의 이 병을 이 절망적인 병, 나병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는 불치의 병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을 때까지 이것을 고통을 받고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야말로 정말 이 소외된 사람들 중에 소외된 사람들이었는데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께 소리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외침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지요. 그래서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기승전결이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그런 전개가 없습니다. 외쳤고 듣고 그냥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보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나았다 안 나았다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려고 하면 제사장의 판결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뭐 모든 것을 차치하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말은 나았다는 겁니다. 너는 뭐 낳게 될 것이다, 나았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을 이 10명의 병자들은 다 알아들은 겁니다.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겨를도 없이 성경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돌이켜 그 길로 제사장들에게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간절했죠. 이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온통 내가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자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그들이 가던 도중에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 병이 나았다. 할렐루야죠. 가는 동안에 어쨌든 믿음으로 갔는지 남이 한 명이 뛰니까 두 명이 뛰고 세 명이 뛰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뛰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가는 도중에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부터가 뭐지?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랑하고 또 자랑하기 이전에 낫게 해준 사람한테 가서 감사를 해야죠.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가서 먼저 말씀대로 정말 나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 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이전에 당연한 문제이죠. 내 불치병이 완전히 절망적이었던 내 불치의 병이 나았는데, 물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지만, 그래도 이 뛰어간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래도 돌아올 만도 한데 다 그 길로 그냥 갔다는 거죠. 다 그 길로. 그런데 그 나음을 입은 사람 중에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도 또 참 희한하게도 유대 사람이 9명이나 됐는데 한 명이었던 이방인,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와서 감사하면서 엎드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 예수님의 그 복잡한 감정이 다 들어있죠. 다 느껴져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감정이었겠다. 또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감정이었겠다라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나음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한 사람, 9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지금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큰 병에 걸렸을 때 낫기를 간절히 구하지만 낫고 난 다음에 그 구하던 대로 다 지키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기도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그 이후에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저만 생각해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면, 이번에 대학을 잘 가게 해주시면, 이번에 취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뭐 등등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어떠시든가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더 긴 시간을 그 기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마음의 그 약속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잘 지키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더 행복함을 가지면서 살게 되시든가요? 쉽지 않죠. 옛말에 원수는 뭐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은혜를 구하는 일은 많지만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많지 않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은택이 은혜. 내가 입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10사람 가운데 9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린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9사람이 다 유대 사람이에요. 성경은 참 희한하죠. 재밌습니다. 아주 그 구절 예수님도 참 재밌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 이야기도 보면요. 10사람 중에 어떻게 딱 9사람이 다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반해요. 유대 사람이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할 수도 없죠.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역사적으로. 당연히 유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잊을 수 없는.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학문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고 또 선지자의 교훈을 듣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매일 안식일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결국 은혜를 다 잊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 그것이 긍정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처럼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예외도 있겠지만 부잣집 자녀와 가난한 자녀가 그 부모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더 그 은혜를 깊이 있게 더 간절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예외도 있겠지만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님이 오신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가난한 것은 우리가 갖지 못한 그 가난함의 의미에 더 큰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사야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비유를 하셔도 너무 이 소와 나귀에 비유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은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 습관화되어져서 은혜 받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감사함을 많이 입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작은 은혜에는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지만 바리새인과 이 많은 사두개인들은 죄를 자복하지 않고 나와서 세례만 받으려고 합니다. 예.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 뚜껑이 열려버리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거기서 나오는 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네. 그저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면서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그들이 드리는 이 찬양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여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므로 어떤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갈급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느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은혜에 대한 이 감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 유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처럼 되어지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 9사람은 사실 은혜도 보통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죠.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 이 처지는요 죽을 때까지 멸시천대를 받다가 죽어야 하는 성경에 보면 멀찌감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멀찌감치서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오는 사람이 나를 피해가도록 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 죽었다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인데 어떻게 이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제가 고등부 때 수련회를 갔는데 제 친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유치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같이 자라났던 그 친구가 빙이 예? 예. 그러니까 뭐 정말 한 3살 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이 빙의를 겪는데 아직도 기억은 또렷하죠. 생각해보면 기억은 또렷하죠. 그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때 160명, 180명이 되는 고등부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보고 전사님도 다 보고 다 같이 왔습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지금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매일매일 그래. 그때는 정말 대단했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은 살아계셔. 매일매일 감탄하고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다는 말이죠. 그 친구들이 다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교회 다니면서 살 것이라고 믿지만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은 특별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제가 누렸던 특별한 은혜이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오래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더라는 것.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매일매일이 기적과 같은 하루였을 텐데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왜 자동문이 쫙 열려서 들어가는 거죠. 누르려다가 딱 열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자동문이 누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동 감지로 해서 쫙 열리는 것처럼 홍해도 기도해야 열리는가?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자동문처럼 그냥 내가 가면 열리는 거. 나중에 생각하는 거죠. 홍해는 열리는 것인가? 물은 반석에서 나는 것인가? 아침이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이구나. 생각한다는 게 우리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가다 보면 이 풍요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워버려요. 이거라면 살 수 있겠구나. 가면 열리는데 가면 내리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걱정할까? 잊어버리게 돼요.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 그러므로 그것을 회복하냐고 어떻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 그렇게 주시는 애가 얼마나 귀한 것들이. 지금 이때가 바로 그러한 때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마스크를 벗고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면서 친구와 수다를 떨고 밥을 먹고 야구장을 가고 이제 야구장하고 뭐 축구장도 그 넓은 축구장에 1200명인가 들어가는데 2분 만에 매진됐다고 합니다. 다 매진돼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평소에 누렸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에덴 동산에서 누리라고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살면서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 살면서 그냥 공기도 그냥 마시는 거구나. 물도 그냥 만들어지는 거지.
씻으면 되고 먹으면 되고 버리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갖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감각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돼요. 다시 한번 살아나게 돼요. 또 한 가지 볼까요? 또 한 가지 보면 모두가 열심히 소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사람들이 한 가지로 했던 행동은 뭡니까? 열심으로 소리를 질러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지.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 예수님께 우리를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응답이 된 후에는 잊어버려요.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많이 벗어나지 않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기억하는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뭐 기도하는 그게 꼭 믿음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나병이 몸에 있는데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할 때 내 몸에 보니까 아직 나병이 있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뛰어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산을 옮길 수 있는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을 그만큼 간절했으니까. 정말 이렇게 보면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알 수 있겠어요? 바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이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나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는 것이 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10명 중에 이 한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잊지 말고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아주 현란하고 화려한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점점 세상으로 가까워가면 가까워갈수록 그 현란하고 화려한 것들이 우리를 많은 시간을 빼앗고 하나님 앞에 구별했던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던 것들이 점점 이 세상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말아요. 여러분, 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믿음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은혜의 간증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것이 위기의 순간 또 절망의 순간에 나를 다시 원래의 자리, 원래의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순간에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면 이 9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의 찬송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감정이 여기 녹아져 있죠. 예. 예수님은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 이 대사를 보면 조금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없지 않아 있죠. 예. 뭔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마주한, 그러면서도 또 섭섭한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다리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토록 기다리신 이유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즉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이렇게 감사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살렸다는 것은 병을 고쳤다는 의미 이상이에요. 뭐요? 너의 영혼이 너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얻는 은혜를 내가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어떠한 순간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 그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하면,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을 앞으로도 어떤 순간에든지 또 다른 은혜를 통해서 살게 하실 것이야 하는 믿음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면 이 말씀의 결론과 같습니다. 이 가다가 나음을 입은 사마리아 사람이 15절에 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바로 그와 같다 하시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취업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하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지금까지 와보면 모든 청년들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을 증거로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빠르게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엔 쓰시더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가다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결국엔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 은혜의 기회가 되어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사실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또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의 다른 모습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 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는 나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 다른 이 은혜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지금 나의 사업 일터 하나님 지금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많은 사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똑같이 우리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멈추어 있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또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나의 길도 나의 갈 길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위기를 은혜의 기회로 바꾼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각자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형편과 또한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이 사회와 이 현상과 지금 이때에 우리를 옥죄어오고 또 무겁게 만드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시고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 흐르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과 은혜가 담긴 주님의 말씀으로 꼭꼭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자녀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모든 위기와 굴곡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끌어 주셔서 이것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온데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이 있다고 부유하다고 풍요롭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굳건하게 우리가 세워져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때문이온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더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어디를 다닐지라도 안전한 발걸음이 되게 하옵시며 지금은 조금은 걱정될지라도 모든 사회 가운데서 꿋꿋이 잘 세워져 가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 때에든지 안전하게 이르게 하신 그것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만난 위기를 은혜의 기회로 바꾸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믿음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지금 만나지 못한 주간이 참 오래되었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밭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자라고 잎을 내고 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간구가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더욱더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이 주일에 주의 성전에 올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은 다 다를지라도 돌아갈 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꼭 채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사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가 거세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거슬러 오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며 그 가운데 늘 먼저 가셔서 예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모든 가정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남과 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